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버 산에 있는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낙이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불어서 나에게로 끌고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온 도시가 들떠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제가 학교 도서관 주차장에 영국에서의 일인데 오래된 자전거 한 대가 정기적으로 아침마다 주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뒷좌석에 정말 낡을 대로 낡아 빠진 막 헤어진 이런 가방이 하나 뒤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를 타고 매일 출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셨어요. 그리고 오후 5시만 되면 자전거를 타고 가죽 점퍼를 입고 도서관을 나서시는 겁니다. 오전에 와서 오후 5시면 닭집으로 가시는 거죠. 근데 늘 입고 오시는 그 가죽 점퍼의 가죽옷인데 그것이 닳고 닳아서 아주 반질반질해졌어요. 그런 옷을 입으시고는 허리도 구부정하신 그런 모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시는 겁니다. 거의 매일 시계처럼 정시에 9시에 딱 오셔서는 5시에 딱 집으로 가세요. 저 할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지? 책을 엄청 좋아해서 책을 읽으러 도서관에 오시는 분인가? 할 일이 없으시니 도서관에 오셔서 신문 보시면서 소일거리 하다가 가시는 분인가? 궁금해서 한 번은 직원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매일 정시에 오셔서 정시에 가신 저분 도대체 누구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학교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지금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수님들의 교수님이신 유명한 분이신 거죠. 근데 형색은 정말 말이 아닙니다. 영상으로 찍으면 50년 다큐멘터리의 영상 속 그림처럼 그 영화에 마치 나오는 한 장면, 그런 과거의 한 모습의 분위기가 나시는 분이죠. 정말 볼품이 없는 분인데 그때 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는 겉모습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는구나. 유럽에서는, 특히 영국에서는 차가 그 사람의 위치, 지위, 경제적 상황을 그다지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아시아나 한국에서는 차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대부분 보여주지만 영국에서는 대형 저택을 가지고 있어도, 큰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타는 차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차는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닙니다. 왜요? 주차하기도 편하고 기름값 적게 들고 세제 혜택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더 많이 팔리는 차들은 다 소형차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많이 팔리는 차는 차값도 싸고 연비도 좋은 수동 기어용 차량입니다. 지금도 과반수 이상이 다 수동을 타고 다녀요. 오늘날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타고 다니듯이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동물을 타고 다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다 걸어 다녔죠.
그래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나귀가 집 한켠에서 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는 소들이 집 안에 있었잖아요. 집 안에서 키우고 여물도 같이 먹이고 이랬죠. 그러나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노새를 탔습니다. 노새는 나귀보다 조금 큽니다. 조금 날렵해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사람이 타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번식은 하지 못하죠. 그리고 더 부유한 집안이나 왕족들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타고 다니느냐?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당시의 제국의 왕, 로마 황제가 지역 도시를 방문할 때는 어떠했는가? 로마 황제가 그 도시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정해지면, 그것이 결정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병대가 올 수 있는 마차 길을 만드는 공사가 시작됩니다. 전차가 와야 되니까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돌로 바닥을 깔아 놓습니다. 로마가 지배한 곳에는 이 차도가 깔리는 거죠. 로마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난 이 로마의 대로를 가로질러서 이제 황제가 오는데, 그때는 기병대가 앞장을 서고, 그리고 왕이 오기 전에는 트럼펫이 울려 퍼지고 군사들의 행진이 앞에서 벌어지고 나서 왕이 전차를 타고 들어옵니다. 화려한 흉포를 걸친 로마 황제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을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왕의 행차와는 비교도 안 되는, 이 로마 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로마 제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왕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은 그와는 대조적이죠. 마태복음 21장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21장의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21장 1절 첫 번째 문장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벳박의 마을에 들어섰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벳박의 마을에 들어선 장면이 나오죠. 마을 이름 벳바게라고 하는 이곳은, 벳은 밭이라는 뜻이고 바게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열매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벳바게는 올리브 동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바게 마을은 올리브 동산에 붙어 있는,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 마을인 거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가운데가 제일 큰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 여기가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벳바게는 감람산 너머편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리고 베다니는 거기서부터 2-3km 더 떨어진 베다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 보면 여리고를 거쳐서 베다니를 들러서 벳바게에 오셔서 벳바게의 감람산을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쪽이 동쪽 문입니다. 요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을 보시고 이제 대략은 감이 오실 텐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저 산, 시막산 아시죠? 시막산이 올리브산이라고, 감람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람산 너머에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거기가 벳바게입니다. 거기에서 좀 떨어진 곳이 덕이동쯤이 베단이에요. 베단.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벳바게까지는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벳바게 맞은편 마을, 보이는 맞은편 마을에 보시면서 나귀를 끌어오라고 이제 제자들 둘을 보내시는 거죠. 1절 후반절에서 3절 말씀 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제 순환과 십자가의 길로 공식적인 등장의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지만 이제 이 예루살렘 입성은 십자가로 향하는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입성입니다. 이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에 타고 가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나귀입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로마 황제가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되고 초라하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수도, 영적인 성지 예루살렘으로 초라하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을 대변하는 동물인 말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이동수단인 나귀를 타고 지금 오시는 겁니다. 나귀는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타는 이동수단이었죠.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왜 예수님께서 왕을 대변하는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보통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쉽게 타고 다니는 동물인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일까?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할과 그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로마 황제가 올 때의 모습처럼 군림하는 왕으로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함께하는 왕이시다. 그는 우리와 동행하는 왕이시다. 그는 겸손하고 온유한 왕이시다. 그는 따로 높은 곳에서 왕궁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왕이시다. 그가 탄 동물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일이었습니다.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동물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앞서서 2명의 제자를 마을로 보내셔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귀에게 뭐라고? 나귀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해 주시죠. 3절에 보면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해라. 그러면 내어줄 것이다. 그랬더니 6절 7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지금 여기 본문에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나귀를 순순히 주인이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주께서 제자 2명을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하셨고 그 예수님의 요청에 나귀의 주인은 순순히 자기의 나귀를 내어드렸다는 거죠. 어떻게 이 주인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드렸을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나라면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생각하다가 어릴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노원구 상계동에 초등학교 때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살았죠. 그 당시 개발되기 전입니다. 상계동 역 주변에 그땐 전철도 들어오기 전이었죠.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역이 생겼고 그 역 밑에가 하천입니다. 지금 다 공사를 해서 지금 하천이 없어졌습니다. 복개천이 돼버렸는데 그 하천 주변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거기 하천변에 많은 집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켠에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 뒤편에 저희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집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천변에.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정부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이제 나가게 하고 재개발 조합이 생겨나면서 아파트 개발이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많던 집들 중에 자기 땅에 지어진 집은 별로 없었습니다. 전부 다 나랏단이 하천부지예요. 많은 집들이 무허가로 지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자기 땅이 아니어도
집을 짓고 오랜 기간을 살면 법적으로 보호도 받고 권리도 부여해 주지만 그 당시엔 법적으로 미비하고 법도 잘 모르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의 보상금만 받고 다 이주금 받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사 비용 받고 떠나간 거죠. 집이 엄청나게 많이 지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나라에서 이곳에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락없이 그곳이 자기 땅이 아닌 것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다 무허가, 나라 땅에 허가 없이 지어진, 겉으로는 다 자기 집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땅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라가 어느 시점에 여기에 이제 이러한 계획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했더니 군소리 없이 쫓겨가는 거예요. 주인이 내 소유인 것처럼 살았지만 실제로 자기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진짜 주인 소유주가 나타나서 내가 이제 쓰려고 한다 말하는 순간 아무리 버젓이 자기 것처럼 살아왔다고 해도 자기 것처럼 소유하며 살아왔다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진짜 주인에게 내어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것으로 살아가고 자기 건 줄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됩니다. 자기 것처럼 행세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작은 것 하나에도 아파하고 병들고 아픔을 겪어보면 그제서야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 것인 것처럼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이 호흡이 나의 호흡이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심장이 뛰는 이 박동도 내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생명이 내가 시작한다고 결정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호흡을 걷어가시면, 생명을 걷어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생명이고 부여해 주신 생명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타락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핏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느 날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주께서 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직업, 우리의 나이, 우리의 성별, 우리의 살아가는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의 배경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제자 둘을 통해서 그 나귀의 주인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내가 이제 너를 쓰려고 한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 나귀는 아직 쓸 만큼 자라지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제 낙이 오늘 다른 일에 쓰려고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오늘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능해지면 그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윽박지르지 않으시죠. 시키는 대로 해! 강압하지 않으시죠. 억지로 선택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굴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게 굴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물어보시는 주님께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이 나기를 요청하시는 때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는 나기를 요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더비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앞장서 일하시는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작은 공동체, 우리는 힘이 미약한 공동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주와 복음을 위하여 너를 사용하겠다. 주님이 바라시는 대답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그가 바라시는 한 가지는 순종이죠. 네, 주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내 나기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계획을 용납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전히 내어드리면 주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나귀에 대한 소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제목이 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찾다가 한국에서 나귀에 대한 소설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요셉의 나귀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소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이 장면, 요것을 소재로 해서 쓰여진 참 재미있는 소설이 요셉의 나귀라고 하는 소설인데, 예루살렘에 있던 나귀의 관점으로 소설을 썼어요. 나귀가 주인공이에요. 그 나귀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소설 속에서는 바나바 아시죠?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의 나귀로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타신 어린 나귀의 이름이 뭐로 나오냐면 베렛이라는 나귀입니다. 그 베렛이 나귀를 타고 지금 그 어린 베렛이라고 하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 나귀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 묘사하는데, 올라가는 길에 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베렛이, 이 나귀가 떨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올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태운 그 뿌듯함과 감사함으로 부들부들 떨리고 올라오는 모습을 아주 실감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도 자세히 보면 이 나귀가 어린 나귀인데 어미 옆에 새끼였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왜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느냐? 이 소설의 내용을 읽어보면 소설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일평생 끈에 매여 있는 채로 사는 것이 나귀의 일생인데, 한 번도 누구에게 매여 본 적이 없는 존재, 바로 어린 나귀를 사용하셔서 그 나귀가 일평생 누구에게 매여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귀와 인생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이었다. 이렇게 소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평생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나귀이지 않습니까? 이 나귀의 일생이 마치 일평생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죠. 살아가야 할 생활에 매여서 살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에 같이 목매여서 살아가고, 나를 누르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스트레스에 매여서 살아가고, 매월 날아오는 고지서와 생활비에 부담에 매여서 살아가고, 일터에서는 나를 고용한 사람, 고객, 사람들에게 매여서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지만 내면에서는 외로움과 슬픔과 불안과 걱정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들, 나를 끄는 그 유혹과 욕망의 그 끈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나귀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죄와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느냐? 어미는 끈에 매여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미는 끈에 매여 있는 게 맞아요. 풀어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새끼는 본문을 잘 보면 풀어 오는 것은 어미의 경우고 새끼는 엄마 옆에 자유롭게 붙어 있습니다. 한 번도 매어본 적이 없는 어린 새끼, 어린 나귀를 주님이 사용하신 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에게만 매어 있는 존재를 사용하시는 거죠. 아무에게도 매어 있지 않는 그 어린 나귀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무에게도 매어 있지 않는 자유로운 한 영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를 매어 있는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해주겠다. 이제 나에게만 매어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 보는 이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나를 알지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죠. 순종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 순종하면 이전에 매여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라고 요청하실 때에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따로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 사용하십시오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기존에 우리를 얽어매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순종하면 나를 얽어매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 한 분에게만 매여 주님의 도구로, 주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인생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매여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주님이 써주시는 데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사업이, 내 달란트가 주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는 것, 부족한 나 같은 인생을 주께서 사용하시는 것,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이 메어서 끌고 가시는 것,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잠시 내 인생을 내어드릴 때에, 내 시간을 내어드릴 때에, 내가 가진 내 나귀를 내어드릴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은 유익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주위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소그룹의 한 멤버를 위해서, 지체 중에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약하고 힘든 지체를 위해서 잠시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 드릴 수 있는 것도 내 인생이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소홀히 지나치지 않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에 손등을 한번, 등을 한번 부추겨주고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것도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귀하게 담고 작은 실천을 행하는 우리의 순종이 주님께 우리 인생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행해지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순종의 현장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순종의 현장이다. 제가 아까 광고에도 3월부터 이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저희가 이제 3월부터 이 전단지를 들고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만세대를 해서 한 영혼을 건졌어요. 우리가 이제 열린 또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초롱꽃 마을을 들어갔어요. 작년에. 이번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물향기 마을을 들어갑니다. 물향기 마을. 물향기 마을 지금부터 입주가 시작돼요. 작년에는 저희가 이미 다 입주가 끝난 문이 닫혀진 아파트를 그것을 다 뚫고 들어갔어요. 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뚫고 들어가는 것이 위험해졌어요. 보안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유익하지만 보기에 세상적으로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략을 바꿔서 입주할 때 들어갑니다.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입주 기간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주일,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엔 저희가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스티커 작업하고요. 다음 주부터 현장으로 들어가는데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데 각 가정마다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가능하신 분은 오시고 또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전단지 가지고 여러분의 아파트에 뿌려주세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작은 도구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사용하시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 말씀을 보십시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나귀가 순종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겉옷을 길에다가 펼쳐진 길이 펼쳐졌어요. 이 겉옷을 길에다 펴는 것은 그 옷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입니다. 특별히 왕 앞에 누추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자기의 옷을 펼치는 거죠. 왕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어린 나귀의 앞에 사람들의 옷이 깔린 길이 펼쳐지는 거죠. 예수님이 누리실 영광을 나귀가 지금 같이 목격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환호와 찬사를 나귀도 같이 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나귀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누리는 은혜와 영광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과 인생은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을 목격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높임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만 높이심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같이 있으면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곳에 길이 생겨나는 겁니다. 순종하고 주님을 태우고 가는 곳마다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도저히 왕의 행차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계시록 19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 주님은 흰 말을 타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를 데리시고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신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악한 세력과 원수들을 완전히 제압하시고 심판하시러 오는 거죠.
왕을 몰라보는 이들을 처단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고 제압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 오늘 주님은 시막산 너머에 있는 우리 마을에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중하고 겸손하게 요청하십니다. 묶여있던 그 끈을 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이제 내가 사용하겠다. 여러분 오늘 그분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일평생 매어 살아가던 나귀처럼 주님 일평생 무엇인가 매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얽어매던 그 모든 끈들, 나를 얽어매던 그 모든 굴레들, 주님, 이 시간 내 스스로 내가 짊어졌던 그 모든 끈들을 내려놓습니다. 아무에게도 매어 있지 않던 어린 나귀를 사용하신 주님, 이제 주님에게만 매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내어드릴 때에 주님 이전에 나를 얽어매던 그 모든 굴레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중하고 예의 바른 요구 앞에 자원하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주님 순종하며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에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께만 매임받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길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임받은 행복한 인생으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매어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 이제 주님께만 매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더 깊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